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0문,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들어가는 순서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시작을 정말 큰 자비로 적셔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간구 드리게 해주신 것이에요. 제가 너무 기뻐서 여러 번,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은 얘기 안 하려고 이렇게 개수를 하면서 예화를 들고 하는데, 이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헬라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원문으로 보면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해요. 아버지여 우리의 그 하늘에 계신. 얼마나 이 아버지라는 그 호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게 해주시고 싶었는지, 그렇게 헬라어는 어순이 자유롭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땅에 좋은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는 것들을 거절하지 않을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주신다. 우리가 구하면 주신다는 확신 가운데에 기도드리게 해주시려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주신다. 여기서 아버지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좀 더 살펴볼게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창조주는 아버지와 같다는 것을 암시하는 성경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천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천사 가운데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마귀잖아요.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아버지라 부른다면 마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서의 아버지라는 것으로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없고, 이것은 당연하게도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입양된 영원한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결코 헤어지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죠. 이 아버지는, 이 아버지와 자녀됨의 관계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부자지간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이것을 고민해 보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드릴 때 그 아버지란 호칭이 성부 하나님만을 뜻할까요? 아니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뜻할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고 두렵고 궁금해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도드리고 그랬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드리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여라는 표현이 1차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할지라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돌린다 하더라도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아울러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뢰어 부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면 그것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도에게 아버지라는 표현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럴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시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도 아버지신 거예요. 성령님도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탁 새겨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면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가장 탁월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면에서 탁월한데 첫 번째로 포괄성에 있어서 탁월합니다. 주기도라고 부르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드릴 모든 기도를 다 포함합니다. 이 뼈대 안에서 이 척추에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는. 그렇죠? 다 포함돼요. 여기서 벗어나는 기도는 없어요. 참된 기도가. 이렇게 광범위한 그 뼈대를 제시하는 기도인데 쉽습니다. 정말 이 딱 주기도 이 부분, 마태복음 6장의 이 부분을 싹 빼고 성경에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사람한테 요약해보라고 그랬으면 이거 비슷한 것도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탁월하게. 와, 함축적이면서도 쉽고 포괄적이면서도 쉽게. 그렇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기도와 삶,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목적과 삶의 우선순위를 그 가장 행복한 것으로, 가장 거룩한 것으로 쫙 세워주세요. 이 목적 안에서, 이 우선순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기 파괴적인 옛사람의 본성이죠. 내 영광, 내 세상, 내 뜻을 추구하는 이러한 해로움, 그 악함, 죄에서 우리를 구하여서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행실을 갖고 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 주기도의 이 우선순위, 이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악에서 스스로를 상하게 하는 그 지독한 죄악에서 건진받는지 몰라요. 그렇죠? 이 우선순위대로 살면 그 사람의 삶에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정말 깊이 충만히 이렇게 밀도 있게 임합니다. 그렇죠? 정말 복된 삶을 살아요. 네,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이 고난 많은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하늘의 지혜로 헤쳐나갑니다. 반드시 헤쳐나가요. 반드시 이겨요. 반드시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등을 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길은. 우리 아버지여 라는 표현, 우리 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마치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드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침 예배 때 로제타월 선교사님이 세운 볼드윈 진료소가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되고 경성여자의학 강습소가 고려대학 의과대학이 된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석대학이 됐다가 여기 우석대학 나오신 분 계시지 않나요? 저기? 맞죠? 네, 거기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 의과대학. 그리고 고려대학 의과대학이 되었죠. 그리고 최초의 시각장애인 학교도 로제타올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그럼 그런 기관들, 거기서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네, 그런데 로제타올 선교사님 그 기념관에 가보면 그 기도 수첩이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것만 24번이에요. 근데 빽빽이 숙제 받은 사람처럼 그 노트에 정말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하나님께 간구드린 것들이 적혀있는데 상당수가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한국교회 형제들, 이 한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응답받은 거예요. 구하면 응답받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드린다? 응답받아요. 마지막으로 엘리사의 간구를 살펴보고 이 오후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기도드렸어요. 그 아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갖게 된 아이였죠. 모든 아이가 그렇지만 더욱 특별한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그 여인이.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위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이 수넴 여인의 어린 아들, 죽어있는 아이에게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자기의 생명이라도 이 아이에게 줄 수 있다면 주어서라도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왔죠. 당연히 엘리사의 체온이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건 선지자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집안을 막 이리저리 다닌 거예요. 체온을 올린 거예요. 땀이 나도록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입에 눈동자에 눈동자를 달 만큼 꽉 몸을 밀착하고 하나님께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기도드렸어요. 그것이 우리의 간구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와 하는 간구. 그렇게 우리 기도드려서 우리 모든 평안교회 형제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입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형제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핍박받는 형제들도 있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있는 형제들도 있고 많은 영혼의 시달림들, 많은 상처들, 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저희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가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사님들 위해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저희가 부르짖어서 아버지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형제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복된 자녀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